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 강경 21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품은 무언 보살품이지요. 제12강, 제12권에 해당합니다. 자, 페이지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23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성남자야 너 스스로 무언보살에게 물어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 세존의 공덕의 힘과 금강제 보살의 힘으로 모든 대중들은 이러한 6만억 보살이 다 여려의 한 털구멍에서 나와 부처님께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7번 돌고 한쪽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때 금강제 보살이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에 무언보살을 무언이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무언보살품에서 무언이 없을무 또 말씀은 자지, 말씀은 자니까 결국은 말을 하지 않는다. 이때의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중생들이 흔히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이런 탐진치에 쌓여서 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느냐? 법다운 말. 말을 하지 않는 데서 일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다운 말은 한다. 법에 근거한 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언보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남자야, 그러면 왜 무언보살을 하는지는 스스로 그렇게 무언보살한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금강제 보살이 부처님께 물었더니 왜 무언이라 합니까 했더니 그거는 직접 누구한테 물어보라? 무언보살한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남자가 금강제 보살이 어떻게 합니까? 선남자여 무슨 까닭으로 이름을 무언이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안 해요. 계속해서 무언보살은 2번, 3번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한창 있다가 거듭 묻자 대답을 했지요. 그때 금강제 보살이 또 이렇게 계속 개촉해서 물었을 때 이제 답을 했습니다. 무언보살이 하는 말이 내가 말을 하려 해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 일반 중생들과 관계되는 그런 말은 내가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잠자코 말한 바가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강제 보살이 또 얘기합니다. 선남자여 만약에 말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면 어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가 그랬죠. 그랬을 때 무언보살이 얘기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중생들과 같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뿐 법다운 말은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다음부터 나옵니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부처님 말씀과 세간의 말로서는 대답하노니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부처님 말씀으로 대답하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처님 말씀으로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선남자야 나는 염력을 지니고서 염력이 뭡니까? 늘 부처님을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늘 우리가 아미타불 연부를 하잖아요. 또 부처님 스가세론 연부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염력이라. 그러니까 염력을 지니고서 모든 부처님 하신 말씀을 받아 지니되 딱 그게 나오잖아요. 일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항상 염력을 가지고 모든 부처님이 하는 말씀을 딱 받아서 지녀서 이렇게 말하되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나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소리와 글자와 글귀는 보지 못하되 그 일반적인 소리나 글자나 글귀 같은 거는 보지 못하지만은 유포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뜻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포하기 위하여 말한다. 이제 말이 되지요. 말한다. 그때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중생을 위하여서 어찌할 수 없어서 소리와 글자와 글귀로 말하지 않고 뭐로 말해요? 법으로 연설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으로 연설한다. 법다운 말로 연설한다. 또 어떻게 세간의 말로서 대답하느냐 하면 여러 중생의 각가지 말소리를 해설하고 그에 따라 설법하느니라. 요 말은 뭐냐면 중생의根기가 다 다릅니다. 자,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중등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대학 졸업한 사람하고 다 그 차별이 지식에 대한 차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하는 차원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도 쉽게 얘기하는 말씀, 예를 들어서 착한 일 하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말, 모든 것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알아듣지만 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그 정도는 뭐 내가 알고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법이라고 그래. 이런 분들한테 위해서는 좀 점잖은 말로 또 12연기에 관련된 말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의 설명이라든지 그리고 무상과 무언가 이런 것으로 쭉 설명하면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이야. 그러나 부처님의 불법은 차이가 없습니다. 아함경이든 또는 방등경이든 금강경이든 화엄경이든 어떤 경이든 간에 그 차별이 없어요. 없지만 중생들의 그 원래 거의 진리 자체는 차별이 없는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조금의 그 이해도에 따라 가지고 경전이 조금 색깔을 달리할 뿐이지 그 기본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남자야 이렇게 또 어떻게 해서 세간의 말로서 대답하느냐 하면 여러 중생의 갖가지 말소리를 해설하고서 그에 따라 설법을 하느니라. 그 말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금강제보살이 또 얘기합니다. 선남자야, 그대가 어떻게 이렇게 말에 따라 설법한 지가 얼마나 되었나이까? 자, 약간은 좀 그렇게 얼마나 되었느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좀 보면 수준이 좀 낮지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랬더니 무언보살이 답을 해줍니다. 선남자야, 내가 각 관을 없앤 후로 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보는 이 각관 감각기관과 보는 이렇게 보는 것 자체를 없앴다 이 말이야.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 그리고 아상 나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런 것을 다 버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버린 후로 능히 이렇게 말했네요. 그렇게 다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모두가 통하게 돼 있죠. 자, 선남자가 내가 각관을 없앤 후로 능히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건강제가 또 말합니다. 선남자여, 대저 소리가 나는 것은 몸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까? 또 이게 소리가. 여러분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소리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자, 일단은 말로 음파를 통해서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귀가 있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말도 하고 귀가 있어 소리를 듣지 말을 아무리 해도 귀가 없으면 소리를 못 들어요. 맞죠? 그러니까 말은 감각기관과 듣는 기관이 동시에 작동을 해야 돼요. 하나라도 없으면 말이 안 돼. 자,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저 소리가 나는 것은 몸에서 납니까? 마음에서 납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소리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소리가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몸은 마른 나무 같고, 그렇죠? 몸은 마른 나무 같고, 마음은 헛개비 같아가지고 무대상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무대상 때문에. 무슨 대상? 내 말과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이 귀가 있어야 소리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박수 딱 치면 이렇게 딱 치면 소리가 이
치는 순간, 손바닥을 치는 순간 이거와 귀가 동시에 듣기 때문에 소리를 느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경을 만날 때 뭐가 일나요? 어떤 마음이 일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헛개벽 같아서 육군과 육경이 부딪힐 때 마음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연을 따라 만났다면 곧 이것이 덧없음이요. 모든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모든 것이 만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그것은 항상 영원한가요? 아니에요. 무상합니다. 또 무상하고 그 무상하기 때문에 그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 인연 따라 태어났지요. 모두가 인연 따라 태어났어요. 인연 따라 태어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세상 만사 삼라만상이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그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영원한가요? 아니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무상하다. 그래, 무상하다. 상자는 항상 상자, 무자는 없을 무자, 그래서 항상 하지 않다. 무상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변화한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선남자야. 대저 소리가 나는 것은 몸에서 납니까? 마음에서 납니까? 했더니 문보살이 소리는 마음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은 마른 나무 같고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물체지요. 그리고 마음은 항상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불과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영원한가? 아니에요. 마음은 항상 육경을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에 아지랭이 같고 헛개벽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목숨을 걸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마음에 그냥 너무 괴로워가지고 마음 때문에 자살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어리석어서 그래서. 실제는 그 마음은 헛개벽 같은 겁니다. 무대상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연을 따라 났다면 곧 이것은 덧없음이요. 덧없는 것은 곧 일정함이 없으니, 일정함이 없단 말은 영원하지 않다, 항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덧없고 일정함이 없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덧없단 말은 항상 무상하다, 항상 변화한다, 일정하지 않다는 말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다,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어떻단 말이냐? 모든 것이 변화하고 변하는 상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인연이라고 해요. 인연. 그래서 텅 빈 공간에 늘 공을 생각하자. 우리가 진실된 상은, 법의 상은 큰 공간은 이 허공이야. 허공에 인연이 되면 원인과 결과가 되면 뭐가 나타났다가 원인과 결과가 다 하면 또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계속 그 반복을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없으면서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나타나고. 그래서 진공묘유라. 진공묘유. 공 속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나타났다가 반드시 또 사라지지요.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현상이 우리가 연기법이다, 인연법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연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또 일이 일어났구나, 또 사라졌구나,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에 집착이 없어지면 고통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공이다. 즉, 그 다음에 허무하다. 무다. 대개 소리란 것은 허공과 같아서 그 소리도 허공 같아서 어떻게 돼요? 소리에 실체가 있나? 없습니다. 소리라는 것은 두 개 인연이 만난 거예요. 인연이 만나서 소리가 난 거고, 그 소리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소리가 나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허공처럼 사라져버려요. 허공에서 소리를 탁 내는 순간 그 소리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가히 볼 수도 없고, 그 소리 만질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는 것이 허공과 같으니라. 모든 법도 이와 같다. 냄새도 마찬가지. 냄새도 만질 수도 없어요. 냄새. 그냥 빛, 모든 것이 다 같아.
자, 우리가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모든 법이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육근이 뭐예요? 안, 이, 비, 설, 신, 의, 눈, 안, 귀, 비지, 이죠, 이, 코, 비, 이걸 혀라죠, 혀, 설, 안, 이, 비, 설, 눈 전체가 신, 의, 안이, 비, 설, 신, 의가 뭐를 만나요? 색성, 향미, 촉법, 색, 빛, 물체, 빛, 그 다음에 소리, 냄새, 맛, 접촉함, 그리고 생각. 이런 것을 만날 때 뭐가 일어나요? 그때마다 마음이 일어난다. 눈으로 보고 안식이 일어나고, 귀로 듣고 이식이 일어나고, 코로 냄새 맡고 비식이 일어나고, 입으로 맛보고 미식이 일어나고, 뇌로 생각하고 의식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육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근 플러스 육식, 육근 플러스 육경 플러스 육식 합쳐서 18개라 그래요. 18개. 18개를 모든 것이라 해요.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부딪히는 모든 것들은 그 18개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든 법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모든 법이라 한다. 그 모든 법이 어떻단 말이냐? 다 그 모든 법이 모든 것은 영원한가? 아니다. 항상 텅 비어있는 흙과 같아가지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것은 변화한다. 그리고 모두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성이라고 할 만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무아라 그래요. 무상과 무아를 합쳐놓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이라.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도 또한 뭐와 같다, 이와 같다, 뭐에 공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 소리가 없는 것이라면 공함으로 모든 법도 공하며 소리가 고요함으로 모든 법도 고요하다. 소리를 볼 수 없으므로 모든 법도 볼 수 없다. 들지 않는다. 또 뭐냐면 만약에 나고 들지 않는다면 나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없다면 가고 오는 것도 없다. 가고 오음이 없다면 곧 깊은 12인연이요. 깊디 깊은 조작함도 없고, 조작한다는 것은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을 행하는 것, 바라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을 조작한다는 거예요. 부속되지도 않으며 조작하거나 부속됨이 없다면 곧 나는 것이 없으며, 나는 것이 없으면 사라질도 없지요. 나는 것이 없으면 곧 걸기도 없다. 걸기도 없는 것 같은 것이다. 걸기가 없다면 곧 6 감각기관이나 6 티끌과 그리고 육식 내지 법식까지도 나지 않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육근과 육경이 마주쳐서 육식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공하다. 그렇게 하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등 괴로움도 모두가 따지고 보면 다 공한 거예요. 괴로움이 영원한 건 아니야. 해와 달과 강명과 친하고 원수라는 생각도 없으며, 사실은요, 해와 달도 영원한가? 아니에요. 해와 달, 우리가 보기 영원한 것 같지만 사실 과학자들이 말하면 해, 달 전부 다 뭔가 지구 뭐가 있다 보다 다 만들어진 거, 조작된 거라 말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고 언젠가는 저 해와 달도 사라집니다. 지구도 다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지금 그 수명이 100억 년에서 100억 년, 지구가 한 60억 년 지났으니까 40억 정도 지나면 이제 지구도 태양도 다 사라진다. 언제 태양계가 사라지겠죠? 한 40억 년 더 있으면. 우리가 40억 년이면 참 긴 세월이에요. 뭐 아직 우리는 인류가 그 사이에 뭐 멸망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나중에 결국은 사라졌다가, 그러면 그 사라진 저 흑운이 영원히 사라지나? 그거 아니에요. 또 모입니다.
별들의 만들어진 과정이 보면 우주 공간에는 헬륨 수소가 불덩어리가 막 서로 이렇게 모입니다. 모인 걸 핵융합이랍니다. 핵융합. 핵이 막 수소가 모여서 엄청난 이 고열을 만들면 그 수소 폭탄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뜨거운 열이 됩니다. 그 뜨거운 열이 식음으로써 이제 이런 지구 같은 이런 표면이 이렇게 생기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원래 중심된 태양이 있고, 그 태양에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붙박이별 해가지고 떠돌이별, 소위 말하는 우리 혹성, 지구 같은 혹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겼나? 다 인연 따라 생기는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 별이 또 나중에 사라져요. 유지됐다가 100억 년 그 수명이 다 하면 산다. 그래서 영원한가? 아니다. 태양과 달과 별과 이것이 영원하지 않는데 우리 목숨이 그리 영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상한 세월에 대해서, 무상한 그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 현재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잘 살면 돼요. 그냥 살다가 또 가면 다음 또 태어나면 되니까. 아니면은 안 태어나고 싶으면 그냥 안 태어나기를 바라면 돼요. 나는 태어나지를 바라지 않고 나는 극락에 가겠습니다 하면 극락에 태어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은 따라 인연 따라 일어난다. 그래서 그 허공 중에는 달도 없고 해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 허공 중에는 원수도 없고 지란이도 없고 그런 거야. 모든 시비분별도 없고 온갖 행을 보기 어렵고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는다. 어디 허공 중에는, 공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제가 이렇게 합니다. 선남자야, 무엇을 가깝지 않고 멀지 않다 하나일까 했더니 바로 답이 허공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봅니다. 선남자야, 그것은 다 허공을 말합니다. 허공이 뭐라고요? 공. 만약 온갖 법이 허공과 같다고 본다면 이에 평등하다 하리다. 이 허공 중에는 모든 것이 다 평등해요. 하나이면서 다 평등한 거예요. 하나이면서 다 평등하니까 시비분별이 없다. 시비분별이 없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 마음이 지극히 평안하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열반의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나 몸이나 뭐로 관한다? 허공같이 관해라. 그럼 마음이 좁겠어요? 넓겠어요? 밴댕이 속이 되겠어요? 아주 엄청 큰 마음이 되겠어요? 큰 마음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36페이지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행 잘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밀.